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장 18절서부터 계속된 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죄에 대한 대안으로 율법이 가능하냐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로 8절은 질문입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계속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9절로 18절은 1장 18절서부터의 결론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19절 20절은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 율법이냐, 율법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3장 21절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어제 말씀에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 율법 없는 자와 똑같고 할례를 하지만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질문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나음이라는 말은 특권 또는 유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네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1절 2절은 유대인들의 예상 반발을 바울이 스스로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발이나 질문은 현대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답이 유대인의 특권은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일단 죄인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죠. 주일이면 교회 가죠. 성경을 읽죠. 배우죠.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유익한 거죠. 물론 그 유익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열매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유익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없으니 아예 태어나서부터 뭐를 해요? 태어나서부터 미신을 믿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점쳐. 그죠? 연초가 되면은 토정비결 보고 무슨 말만 하면은 재수, 운수 이런 이야기하고 근데 믿는 집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의 유익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 못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도 똑같은 거예요. 말은 기독교인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3절 4절을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지하는가?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자체도 없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는 함정이에요. 대답은 그럴 수 없다예요. 4절.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노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구의 인류가 지금 75억이 넘잖아요. 75억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전체 100%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 기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로봇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럴 수 없다예요. 지금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충족.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다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멸망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무엇인가 보충을 받고 인간에 의해서 무엇을 받아야만 온전해지는 분이 아니다. 그 자체로 충족하고 온전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람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대조하고 있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거짓된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받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건 잘못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묘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목회하다 보면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 가끔 똑똑한 바보들이 이런 주제로 소설 같은 것도 써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가론 유다의 공로설 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론 유다는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일조를 했으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5절로 8절이에요. 그건 궤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공을 세운 거니까 심판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된다. 이런 궤변인데 6절을 보면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자기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가론 유다의 죄는 죄고 하나님의 뜻은 뜻인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면 그게 꼭 가론 유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꼭 나나 여러분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론 유다의 행위 자체가 그걸로 상쇄되거나 그것 때문에 희석되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의 행위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해방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느부갓네살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짐승처럼 살다가 회복되는 일이 있지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구원받았겠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행위 때문에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생이별을 하고 죄악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그야말로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꼬여 있는 이 궤변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만들어낸 궤변인 거죠.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 함정, 유혹인 거죠. 중간의 회심자들의 극적인 체험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7절 8절 정죄받은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 나의 거짓말 이건 이제 죄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다면 그래서 영광이 됐다면 예를 들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했어요. 처음에는 놓아주려고 애를 쓰다가 하도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든지 하여튼 그걸 통하여서 온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됐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죠. 빌라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만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은 심판받는 거죠.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자꾸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40년 전 전도사 때도 그 질문을 하더니 지금도 그 질문을 해. 인간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답은 이거예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고 심판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순신이 죄인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죄인이 아니면 심판받을 일이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9절서부터 18절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성경을 잘 모르는 질문이든지 아니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심판받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죄인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 잘난 맛으로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의 삭을 받는, 즉 죄의 심판을 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내일 말씀에서 하는 건데요. 그 전에 9절로 18절, 오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1장 18절서부터 계속된 죄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든 유대인이든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던 너던, 그러니까 여기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너, 로마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 포함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나를 포함한 우리는 그럼 나으냐? 1절로 8절에서 말한 그런 죄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냐 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어디서? 1장 18절서부터 3장 8절까지. 그러니까 1장 18절로 3장 8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방인,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예요. 자,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불렀어. 로마 사람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헬라 문명권 속에 사는 모든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는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을 둘로 나눈 거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아닌 사람. 그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어디서? 1장 18절서부터 3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요즘 21세기의 현대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상담 심리학 같은 것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또는 민주주의 정치 형태 속에서 인간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인간이 선하니 어쩌니 하고 이론을 펼치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죄인이다. 문제는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웃기지 말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에게 못할 일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봐. 저 사람 어제도 나한테 못할 일 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나 50년대 6.25 직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촉은 목피, 뭐 진성인가 누군가 하는 그 뭐 가요에 촉은 목피 어쩌고는 내용이 나오더만 그 진성이 이 전라북도 사람이더라고요. 그 가요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잘 사는 지금은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재벌들은 선해야 되잖아요. 선한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갑질을 했던 그 롯데그룹인지 뭔지 하는 뭐 한진인지 어디 하는 그 재벌들 행태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가난해서 죄를 짓는다 거짓말이에요. 부자들도 죄를 지어. 죄 짓는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제도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라면 제도를 고치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를 고치면 그 교묘하게 그 제도를 가지고 또 죄 짓는 놈이 생겨. 그 김남국이가 늘 코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늘 개혁을 주장했던 친구요. 젊은 놈이 개혁을 주장을 하니까 신선하고 참 사람 괜찮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개혁을 주장하면서 뒤로 다 빼먹었어. 나쁜 놈인 거죠. 인간 까놓으면은 김남국이만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다 나쁜 놈들이야.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 결론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래요. 그러면 제도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냐? 죄 아래 있다 할 때 이 구절에 죄 아래 있다 하는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느냐 할 때 10절로 12절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무능하다. 그래서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다가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3절로 17절 말씀이 그걸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 전에 목구멍 자체가 열린 무덤이요. 혀로 말하기 전에 혀 자체가 속임을 일삼는 존재예요.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발로 돌아다니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자체가 피를 흘린 데 빠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상관없이 죄를 짓고 제도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현대는 죄를 자꾸만 구조악이라는 말로 퉁치는데 구조악이라는 게 있지만 구조를 바꾸면 죄 안 짓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 구조를 바꿔도 죄는 여전히 지어요. 조선시대 때 죄인이 이 왕조 시대를 바꿔서 지금처럼 공화정을 만들고 민주정치를 만들면 죄 안 짓나요? 아니죠. 형태만 바꿔서 똑같이 죄 짓죠. 구조라는 것이 영향은 주나 그것 때문에 죄인을 죄인 아닌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교묘하게 형태를 바꿀 뿐이죠. 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다. 이게 17절까지의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6절 18절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결론은 절망이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스러우면은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죄인은 건방지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동의하시나요? 이거 100% 동의하셔야 돼요. 왜? 이거 동의해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동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의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19절 20절은 무슨 말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를 해결하려고 주신 것이냐?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이 로마서는요, 여기까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그렇지 않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들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무엇이라고 주었느냐?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는 그래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모든 입을 막고. 이 입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고 지켰다 또는 지켰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입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한다. 왜?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그 다음에 이래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이 심판하려고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되죠? 20절 죄를 깨닫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니 변명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율법 주신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 주신 전체 목적 다는 아니에요. 7장에 가면은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보충을 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또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율법을 주신 목적의 결론에 구원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심판 아래 있게 하고, 그 죄의 삭슨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또는 변명거리를 늘어놓을 입을 막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요, 답이 없이 끝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율법으로도 안 되고 나 자신은 죄인이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꼬,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어야 되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내일 말씀 21절 이하인 거죠. 그런데 어찌할꼬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1절 말씀을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을 보면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묘한 변명이나 핑계를 내려놔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오직 내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서 죄의 사함,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지하겠느냐는 질문과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궤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인 이유는 환경 때문도 제도나 구조 때문도 아니요, 인간이 죄인인 그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